자, 고난주간 특별기도 네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의로움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요. 점점 불의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요. 점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희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은 점점 의로움이 드러나는 삶이었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악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종교 재판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역죄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재판을 요청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문과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의로운 분이심이 증명되고 죄가 없는 분임을 증명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의로움이 드러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압박합니다. 참 불의한 사람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을 흉내내는데 그 속은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멀리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썩은 무덤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면서도 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에 빌라도는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세요. 사람은요, 재판장에 서게 되면요,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가능한 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많은 말씀으로 설교를 했지만 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기이하다,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죄값을 대신 치르려는 희생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참 감사할 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하죠.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로마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죄로 사용받을 수 있는 불리한 대답이었어요. 대답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로마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는 것은 네가 황제를 거역하는 그런 반역죄를 짓고 있는 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사실이니까요. 오직 예수님은 진실과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 거짓으로 모함하는 고발에는 또 침묵하셔요. 자 보세요.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상식적이지 않죠. 빌라도 입장에서,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이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면 변호할수록 인간들의 죄와 불의가 드러날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자신이 대신 죗값을 치르려는 자비와 긍휼을 마음을 가지시고 침묵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저 죄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래야 저들이 살지. 그래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얼마나 우리가 열을 내고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또 과도하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써 죄인들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한 채 더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유대 군중들을 선동까지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무죄인 줄을 알면서도 양심과 진실을 따르지 않고 군중들의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군중들의 소리를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재판장이면 선과 악을 분명히 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군중들의 소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죠. 그래서 빌라도는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이 빌라도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악을 방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중간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취하는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빌라도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 중간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취하려는 마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지금 진실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고 내게 유리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기를 원했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면하여 내보낼 용기도 또한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직접 죄를 짓는 죄도 죄지만 선인 줄 아는데 나에게 불리할까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빌라도가 지은 죄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누가 이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흉악한 죄수인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6절이죠.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는요, 로마 총독으로서 전례대로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빌라도에게는 현재 불편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죄수인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를 군중에게 물어봅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속의 생각은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놓아줄 방법이 없었는데 이 권한을 통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그렇게 군중들에게 제시를 하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고발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압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시고 바라바는 예수님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했는데 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상황을 바꾸는 그것이 올바른 재판, 올바른 권세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결국 군중들의 불의한 소리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인생은 사람과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의 자유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눈음 앞에서 대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살았고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살았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갚는 일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 행적 따라가기 넷째 날입니다. 번민의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족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날입니다. 만찬 후 주님은 11제자를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고뇌하셨습니다. 이어 가룟 유다가 나타나 배신의 키스를 하며 신호를 보내자 군주들이 달려들어 주님을 전격 체포합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시작. 가족들과 세족식을 하거나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기.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